사라 대 하갈.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럭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네 가정의 상황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이 위기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은 완전히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자의 적은 여자다라는 말이 있죠. 오랜 세월 우리네 여인들은 남성 우월주의 문화에서 많은 차별과 핍박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여인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지낼 것 같았는데 또 오히려 서로를 날카롭게 대적하는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사극에도 보면 궁중 여인들끼리 암투가 치열하죠. 특히 이스라엘이나 옛날 중국이나 한국은 조금만 힘 있는 집안들은 대부분 일부 다처제였는데 소위 정부인과 다른 부인들 사이의 이 파워게임이 살벌했다고들 전해집니다. 특히 화두는 자식을 낳는 문제입니다. 아들을 낳아 대를 잇는 것이 그 시대 여인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여겨지던 상황에서 누가 먼저 아들을 낳느냐, 누가 많이 낳느냐, 누가 똑똑한 아들을 낳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 문제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안도 피해갈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일단 한 명이라도 있어야 시작을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약속의 땅으로 온 지 10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85인데 자식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근심하다가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특히 사레는 남편 얼굴 볼 낯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무리수를 두게 되죠.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사레는 일단 하나님께서 자기의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하고 결론을 딱 지었어. 아직 안 주신 것이지 아예 안 주신다는 게 아닌데 사레가 미리 결론을 내려버렸어. 하나님이 안 주시기로 작정했나 보다. 10년 동안 안 주셨으면 앞으로도 안 주시는 거다. 여러분, 너무 성급하게 부정적인 결론을 빨리 내려버리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던 때에 딱딱 맞춰주면 하나님이 우리의 비서지, 우리의 주인님이시겠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 10년 기다렸으니까 이제 나는 많이 기다렸다 생각하고 인간적인 평법을 동원합니다. 이 사라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반추해봤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남편은 아직도 생산할 힘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사라 자신에게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하셨지 어머니가 반드시 자기여야 된다는 말씀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당시 고대 근동 집안의 관습대로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씨바지죠. 아기를 낳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해석한 거죠. 힘들 때일수록 내가 복음 만드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휩쓸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인생이 안 풀릴 때, 눈앞에 막혀있는 장애물이 오래 치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에게 대한 섭섭한 마음이 생길 때 이런 미스테이크를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조급한 내 마음에 맞춰주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레의 눈에 마침 전에 애굽으로 갔을 때 그곳에서 데려온 몸종 하갈이 딱 들어왔어요. 이 여인은 자신보다 젊고 건강하니까 이 아이가 임신할 확률이 훨씬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문제를 열심히 묵상하다가 눈을 돌리면 반드시 하갈이 보입니다. 무엇을 보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는가가 중요해요. 전에는 하갈을 그런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충직한 내가 돌봐줘야 될 종으로 봤는데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상처의 눈으로 그리고 조급한 욕심의 눈으로 보니까 자기가 돌봐줘야 될 사랑스러운 종이 아니라 시바지로 보인 거죠. 여러분의 눈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욕심을 달성하기 위한 이용수단으로 보입니까? 사람을 처세술이 좋으면서도 자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용수단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큰일 납니다. 불신은 하갈을 눈에 보이게 합니다.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인간적인 자원이죠. 2절을 보면은 그런데 남편 아브라함도 사라의 제안에 응했다고 돼 있어요. 이로 미루어 봐서 아브라함도 사레와 비슷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마음에 없었다면 이날 대판 부부싸움이 났어야 되죠. 당신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있어? 그래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응 그러지 뭐 이러고 갔단 말이지. 이전에 어떤 교회 성경 공부에서 형제들이 일어나서 그런 적이 있었어. 아담이 무슨 죄가 있냐? 이브가 선악과 먹자고 꼬드기니까. 그러면은 뭐 이브가 총 들고 협박했나요?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아담도 먹고 싶었는데 이브가 먹자 그러니까 얼씨구나고 같이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이 아니면 그렇게 금방 응할 리가 없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마음이 조급하던 차에 아내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니까 시구나 하고 같이 그냥 올라탄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어요. 자, 사실 사라가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교회 훌륭한 권사님이었을 거예요. 좋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남편에게 주신 비전이었다는 말이죠. 근데 현실에서 너무 안 이루어지니까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려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비전 이상으로 중요한 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거죠. 나의 때에 하나님을 끌어맞추지 않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다가 큰 시험거리가 된다는 걸 우리가 지난주 에서와 야곱 공부하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야곱처럼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이런 야비한 방법을 쓰면 두고두고 인생에서 고생하게 되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라의 방법은 문제 없었어요. 당시 근동에서 자기의 여종을 씨바지로 쓰는 경우가 허다했으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가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서는 안 될 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뭐 결정할 때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예수님의 길이 있어요. 말씀의 길이 있어요. 믿음의 길이 있어요. 그 시대 법과 문화와 가치관이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결코 가서는 안 될 길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늘나라 시민이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응답을 오래 늦추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이나 지났어요. 사실 사레도 10년 기다렸으면 자기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10년 기다려 본 적 있습니까? 아, 우리 있구나. 우리가 10년 동안 약속의 땅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번에 응답 받았죠. 그런데 여기까지가 사례의 한계였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다리셨냐? 이 한계가 깨지길 기다린 거죠.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가 깨지기를. 그래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삭은 이 뒤로도 15년 있다가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만 해도 이 사례는 자기는 몰라도 아브라함은 생산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반쪽짜리 믿음이거든요. 온전히 하나님의 힘만으로 될 수 있다는 그 때가 돼야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괜히 우리가 편법을 쓰거나 옆에 예수 안 믿는데도 이렇게 편법을 써도 잘 나가는 이웃 사람들과 스스로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비참해집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시편 37편 7절 9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악한 꾀를 써도 자기 길을 이루는 자기 꾀를 이루어가는 옆에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 형통이 오래갈 형통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쉼표이지 마침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절망의 밤 끝에 하나님의 새벽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여주는 돌파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례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드디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여종을 시바지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아기가 생겨요. 뜻하는 대로 됐으니까 잘 됐을 것 같은데 일은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야, 아기가 임신이 됐다는 말을 듣고 온 집안이 아주 경사가 났겠죠. 경사가 나서 그날 전부 다 하갈 수고했어라고 막 칭찬과 칭송이 젖어든 거 좋았고 사례도 그날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가 문제였어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모든 집안 사람들이 하갈을 대하면서 정말 잘했다 칭찬해주고 떡도 하나 더 갖다 주고 임산부는 몸보신 잘해야 돼 그러면서 사라한테로 가던 통닭이 일로 막 들어가고 막 그러면서 온 집안의 관심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갈이 그때 몸조심했어야 되는데 사람이요 힘이 생기면 변하기 마련이거든요. 그 당시 사회에서 불임은 치욕이고 많은 자녀를 얻는 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주가 되었어요. 10년이 지나도 아기가 안 생기던 집에서 아기를 갖게 되니까 이게 권력이 된 거죠.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갈이 기고만장해졌어요. 옛날에는 주인 마님 들어오시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하던 사람이 이렇게 소파에 기대어서 누워서 어지러운데 이러면서 벌써 그 모두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사라를 대하는 하갈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그렇지만 누가 하갈을 건드리겠어요? 말과 행동이 오만해지고 무례해지니까 사례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지? 단순히 시바지로 쓰려고 했던 하갈이 이제는 안방마님 자리를 올라오려는 낌새가 보인다는 거지. 아직 애가 뱃속에 있는데도 저 모양이면 애가 태어나면은 유세가 어떨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생각지도 못한 이런 딜레마에 우리를 빠뜨립니다. 사례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여장부인데 여종에게 이런 취급을 당하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막 분하고 원통하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속을 누구한테 터뜨리겠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는 남편 아브라함한테 폭발시킨 거죠. 5절 읽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다 너 때문이야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억울한 거죠. 아니 자기 시녀를 시바지로 쓰자고 아이디어 낸 게 사례면서 갑자기 자기 때문에. 재밌는 거는 자기 자신도 인정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나도 내가 원인 제공한 거 안다. 이 여자분들 말이 좀 가다가 논리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나서 또 말합니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냐? 제가 저렇게 변할 줄 알았냐? 내 아이디어 맞긴 하지만 저렇게 하갈이 돌변할 줄은 몰랐다. 걔가 나를 멸시한다. 나 수치스러워서 못 살겠다. 분노한 사례가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갑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하나님 판단해 보시게 하자. 여러분 부부싸움에서 절대 하나님 이름 들고 나오지 마세요. 옥석을 가려보자 하면서 뭐 하나님이 부부싸움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왜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가지고 이 믿음의 집안의 부부싸움이 이게 문제예요. 믿음과 기도로 싸우기 때문에 이게 그냥 영적 전쟁이 되죠. 그런데 부부싸움은 그렇게 풀면 안 되거든요. 사례가 지금 이성을 잃었어요. 그래서 지금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막 화를 내고 뿜으니까 이 사나워진 아내의 항의에 놀란 아브라함은 요즘 모든 남편들이 그렇게 하듯이 황급히 백기를 들고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하라. 정권을 줍니다. 6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 당시 그 가부장의 권위가 절대적이던 시대에는 정부인이 이 밑에 소실들을 이렇게 징계하려면은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전권을 준 거예요. 전권을 부여받은 사례는 맘 놓고 하갈에게 본때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학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애를 임신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학대할 수는 없었겠지만 온갖 퍼부을 수 있는 정신적인 모욕은 아마 다 주었을 거죠. 하갈이 견디다 못해 집을 뛰쳐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가 행사해야 될 영적 리더십의 권위를 가장으로서 행사해야 될 영적 리더십의 권위를 포기하는 아브라함의 비겁한 모습을 봅니다. 사실 처음 하갈과 동침하라는 아내의 제안부터 거절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첫 단추 잘못 깨니까 계속 두 번째, 세 번째 단추가 잘못 깨지는 거죠. 하갈과 사례의 갈등이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사례가 이 문제를 들고 나오기 전에
두 사람을 다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으며 풀어나갔어야 되는데 이걸 방치하다가 이게 터진 거예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사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임신한 하갈을 학대하도록 방치했습니다. 이 가장이 위임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는데 이건 결코 위임해서는 안 될 일을 위임한 거죠. 분노에 가득 차서 이성을 잃고 있는 아내한테 마음대로 하라 그랬을 때 하갈에게 어떻게 할지는 뭐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었습니까?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문제를 풀지 않고 권위를 양보해 버리니까 계속해서 파국으로 문제는 치닫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집안은 정말 큰 위기가 왔어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던 사례가로 인해서 전에 없었던 갈등과 분열이 아브라함 집안에서 일어난 거죠. 사레와 하갈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도 처음으로 심각한 이 부부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데 사레가 어떤 사람입니까? 전에는 아브라함을 내 주라고 하면서 공경하던 사람인데 처음으로 남편에게 언성을 높입니다. 부부싸움 뭐 조용하게 했겠습니까? 막 접시 몇 개 깨지고 막 난리 났겠죠. 주인집이 그러니까 막 온 아브라함의 수백 명 되는 가솔들 분위기가 아주 싸늘해졌겠고, 그래서 얼마 전까지 서로 사랑하던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갈이 서로 원망하고 무시하고 상처받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된 거죠.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안에도 이런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장로님들은 부부싸움 안 하겠습니까? 목사님들은 부모 자녀 갈등 없겠습니까? 형제들끼리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이렇게 언성 높이고 이러는 일이 없으세요? 그래서 완전히 이러다가 집안 깨지는 거 아닐까 하는 위기가 가는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집도 그랬구나.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우리 예수의 사람들도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해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집을 뛰쳐나온 하갈은 정신없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사방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영지인데, 그래서 멀리 가지도 못하고 아기뱀 몸으로 비틀비틀하다가 광야의 샘물, 그 오아시스 옆에 잠시 숨을 돌이키게 됩니다. 앉아서 물 마시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자기 신세 분하고 서글픈 거죠. 애당초 처녀였던 자기를 임신하게 만든 것은, 주인님과 동침하게 해서 임신하게 만든 것은 철석같이 믿었던 마님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래 놓고 자기를 이렇게 학대하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를 버리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갈과 대화하는 장면이 성경에 굉장히 길게 나와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를 봅니다. 정말 사람 차별하지 않으세요. 보통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셔서 인간과 대화하실 때는 적어도 뭐 모세, 다윗 왕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셔서 대화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 통째로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긴장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요, 5번 이혼했던, 지금 한 명 동거남이 있는,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무시당하는 여인이었는데, 그런 보잘것없는 여인과 예수님이 영혼의 문제를 놓고 대화하는 장면이 이렇게 길어요. 아마 그런 여인은 지금 청와대 가서 대통령 만나겠다 그러면 절대 만날 수 없는 급일 거예요. 지금 이 하갈도 마찬가지. 이 보잘것없는 이 몸종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학대받을 때 우리의 처지를 알아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천하고 이름 없는 존재라고 해도 상처를 입고 고통으로 신음하고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약한 자의 곁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8절 읽습니다. 이르되 사례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느니라. 사례의 여종 하가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겠어요? 하나님이 하갈의 현 주소를 확인해 주신 거죠. 너는 사례의 여종이야. 하갈이 아기를 잉태하게 되면서 잠시 교만해져서 주인을 망각함으로써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간접적으로 하갈에게 알려주신 거죠. 우리가 100% 억울하다고, 하갈은 억울하다고 생각했을 거지만 우리는 100% 피해자가 아니에요. 10% 20%는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 잘못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것도 반드시 회개해야지 갈등이 풀립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느냐. 이 질문은 동서고금의 모든 철학자들이 했던 질문 아닙니까? 낙엽 떨어지는 거 보면서 옛날에 그 최희진 씨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이렇게 시작하죠. 인생은 낙연의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선악과를 먹고 도피하는 아담과 이브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죠.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셔서 물으셨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방향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기억 상실증 환자의 문제는 두 가지잖아요. 첫째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둘째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거죠. 과거를 모르고 현재를 모르고 미래를 모르는 하갈은 지금 왜 그렇게 됐어요? 도망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있어야 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도망자가 되었어. 어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모두 뭔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도망자입니다.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부터 도망친 하갈처럼 가정으로부터 도망가 있는 사람, 배우자로부터 도망가는 사람, 부모로부터 도망치는 사람, 과거의 실패의 기억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 나라의 죄를 짓고 도망치는 사람,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도망자입니다. 태어났으니까 살긴 사는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인생들이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다가 도망친 하갈은 막상 도망가고 나니까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곧 무서운 세상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릇된 과거를 살아왔기에 그릇된 미래로 향해 가려는 우리를 하나님이 붙잡으신 거예요. 너 어디가? 붙잡은 거죠. 그러면서 너는 내 품으로 돌아와야 돼 하고 자기의 품 안으로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탈출은 고통이에요.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가 이르되 8절에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드디어 하갈도 자기가 사례의 종이었다는 것을 인정을 한 거죠. 자기가 잠시 오만해져서 분수를 모르고 착각했던 것을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은 순간 자기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새로운 도피처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지긋지긋한 살해 학대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라니 내가 어떻게 도망쳤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현실을 도망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시 하나님과 함께 돌아가자고 하셨어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돌아가서 살해의 권위에 이제는 순응하고 살라. 이전에 분수에 맞지 않게 주인을 멸시했던 그 태도를 버리고 이전에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순종하면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사례를 그의 위에 권위로 세우셨는데 사례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다룹니다. 그런데 하갈 자신이 그 권위를 무시하고 오만하게 사례를 멸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순종하며 살아봐라. 그러면 내가 살 길을 열어줄 거라고 하십니다. 살 길은 순종에 있어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같은 현실도 변해 있을 거예요. 오늘 아내가 힘들게 해서 밖으로 도는 남편들이 있다면 집으로 이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아내를 사랑하시고 오늘 남편이 힘들게 해서 또 밖으로 도는 아내가 있다면 아내도 되는 막 야근하면서 일부러 늦게 가시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존경해 주십시오. 오늘 부모가 힘들게 해서 밖으로 도는 자녀들이 있다면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부모가 바꾸기를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해 보면 하나님이 같은 현실인데 기적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깨어진 관계를 푸는 열쇠는 순종이거든요. 똑같은 현실, 변하지 않을 현실을 변하게 하는 게 순종입니다. 어부들은 밤새 똑같은 바다에 그물질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땐 달랐어요.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던 그 바다에서 엄청난 고기가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이 계속 실패했던 장소라고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다시 돌아간다면, 말씀으로 순종하며 다시 시작한다면 고기가 나올 거예요. 기적이,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0절 그러면서 비전을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하갈의 아들의 후손이 굉장히 큰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의 복은 아닐지라도 정말 그 수가 셀 수 없게 되는 크게 번성하는 복을 받는데 그 인생들이 그렇지만 이삭 자손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영적으로 충만한 인생은 아니에요. 12절에 보니까 들나귀같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형제와 대항하며 살리라. 그 말은 전쟁의 역사를 살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이스마엘의 후손인 이슬람의 역사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번성하는 민족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받은 축복이 엄청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 자녀들에게도 또 구원의 복음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국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북한도 사랑하세요.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 현재 아랍인 크리스찬들이 유대계 크리스찬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랍인들이 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갈의 자손에게도 하나님의 부스러기 축복이 풍성하게 온다는 뜻이에요. 자손의 이 축복을 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너 가서 죽지 않는다. 죽었으면 애를 못 낳았겠죠. 사례의 무리스로 인해 문제가 생겼지만 그래도 하갈과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갈이 여기에 너무 감격했습니다.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광야 속에서 집에서 쫓겨나서 갈 데 없는 나를 직접 찾아와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갈처럼 불쌍하고 외로운 처지에 있는 여러분 그 누군가를 오늘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목말라 부르짖고 있으면 하나님이 오실 거예요. 구해 주실 거예요. 시편 40편 1절 2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그 말은 무슨 말? 내가 생각해도 너무나 힘든 상황이라서 살 길이 없다는 그런 고난에 빠져본 적 있습니까? 그래도 기도 끝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남은 경험이 있다면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하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후 집으로 돌아온 하갈을 사례는 더 이상 학대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갈에게 말씀하시는 동안 사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 거죠.
처음에는 사례도 회초리를 싹 꺼내들고 이놈의 기집애 도망까지 쳐? 어디 돌아오기만 해봐라. 그냥 내 다리 몽둥이를 이러고 있는 사례를 하나님이 또 하나님 음성 듣는 여인이니까 만지시고 또 만지셔서 회초리 놔라 그러면서 손도 내려놔라 그러면서 만지시고 하갈을 데려오신 거죠. 그래서 돌아오는 하갈을 보니까 사례는 한 방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가서 끌어안고 잘 보듬었겠고, 하갈도 이전과는 달라진 겸손한 태도로 주인을 대하면서 다시 서로 사랑하는 주인과 좋은 관계가 되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 후에는 또 사례를 통해서 약속의 씨앗 이삭이 태어나는 역사는 계속 전개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모두가 다시 하나님이 지정하신 원위치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죄가 성한 곳에 은혜가 넘쳤죠. 이걸 계기로 아브라함 집안은 배운 게 참 많았을 거예요. 기도가 달라졌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주인공들 모두 각자 잘못들 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편법을 조급하게 쓴 세라가 잘못했고, 또 거기에게 끌려간 가정의 리더로서 이 상황을 도피해버린 아브라함도 잘못했고, 종이면서도 아이를 가졌다고 함부로 주인을 멸시한 하갈도 다 잘못했는데, 모두의 잘못으로 깨어져 버린 아브라함의 집안을 하나님이 봉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깨어진 우리의 잘못된 그릇들을 봉합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위로받지 않으세요? 우리 집만 문제 있는 게 아니구나. 믿음의 가정도 알고 보면 복잡하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사실 그대로 튀어나오는 것이 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도 참 평과 기쁨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천사처럼 은혜 받고 가셔도요, 집에서 애가 들고 온 성적표 보면 갑자기 그냥 막 머리통이 확 복잡해지면서, 또 남편이 뭐 사고 쳐갖고 친구 보증서 가지고 막 적금 다 깬 거 얘기를 들으면 막 눈이 뒤집혀지면서 막 서로 유 베이비 저 베이비 그러면서 막 욕을 하게 되고,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자기 할 말 안 할 말 터뜨리는 게 믿음의 집안에서도 비일비재해요. 조급한 결정으로 화난 마음에 터뜨린 말들이 나중에 큰 상처가 됩니다. 자녀들은 나 사춘기란 말이야. 그럼 엄마 나 갱년기란 말이야. 그러면 그러면 그 말들은 오래 앙금이 되고, 남도 아니니까 가족은 싸우고 도망치려고 해도 그게 잘 되지도 않고, 오해와 상처가 쌓여가지고 서로 어떻게 사과해야 될 줄도 모르고 그렇게 깨어진 위기의 가정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믿음의 집 아브라함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집하실 수 있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있는 위기의 가정들이 있다면 오늘 아브라함의 집안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브라함의 집안도 자칫 잘못했으면 선로에서 벗어나서 추락할 뻔했는데 오직 우리 주님이 산 소망이 되셔서 붙들어 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깨어지기 일보 직전이라면 어떤 절망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오늘 간절히 도움을 청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가정을 회복시키신 주님의 손이 오늘 그 누군가의 가정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가정이 남의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가정들도 항상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부모와 자식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우고 대립하다가 형제와 형제가 서로에게 못할 말을 하고 후회할 짓을 하고 나중에는 그 상처를 어떻게 회복하지 못하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런 가정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성령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절망 가운데 기도할 때 주 예수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